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뭐, 뭐 자연에서 뭐 평생 짐승처럼 산다? 뭐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 때에 가능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요.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방법, 그게 관계성이죠. 뭐 학교에서는 사회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회성이 그렇죠. 서로 어울리며 사는 겁니다. 학교에 다녀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제일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게 이거죠. 뭐 요즘은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더 많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성을 배워야 돼요. 규칙을 지키는 법.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거. 수업에.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성의 일환이죠. 뭐 우리도 많이 겪어봤죠. 사회성,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사업 뭐 이렇게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 거래하는 업체가를 정할 때 그렇죠. 이왕이면 친한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런 마음이 들죠. 굳이 얘하고 똑같다면 좀 더 가까운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친구 사이에도요. 관계가 좋은 친구와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죠.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에 계속 그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상대가 해줘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도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요, 귀찮습니다. 아우, 꼭 만나야 돼? 점점 그리고요, 관심과 생각이 상대에게서 멀어지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맺어지면 더 호의적인데 관계가 깨지면 상당히 불편한 모습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체들 간의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그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신앙생활 자체가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성경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선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마귀를 적이다라고 선언하는 게 순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마귀는 당연히 적 아닌가요? 그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의외로요, 성도들 중에도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조금 나한테 잘해주던데 마귀를 적으로 단언하지 못하는 이들, 안 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마귀는요 아주 무해해 보이도록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존재처럼 자신을 위장하고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이 위장술, 이거 엄청 교모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은요 어둠의 자식, 아니 어둠의 아비죠. 어둠의 근원이죠. 근원이고요. 죄와 사망의 그 원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빛이 나는 아주 선한 존재로 위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정상적인 교회처럼 위장하고 우리 주위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구별이 너무나 어렵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던 청년인데요. 그 여자 청년이 이제 대학교 갓 입학했는데 2학년 올라갈 즈음에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신천지에 교회 가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상가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현수막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현수막이 어떻게 걸렸느냐? 찬양 팀 모집, 찬양 선교단 모집, 이런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악기, 뭐 피아노부터 기타, 드럼 뭐 이런 거를 다 모집한대요. 싱어도. 그리고서는 그 특전이 뭐냐? 1년 동안 같이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하고, 뭐 성역 공부를 일정만큼 하면 저 남미의 선교단을 공짜로 보내주겠대요. 선교 여행을. 그거를 그 자매가 본 게 아니라 그 자매의 엄마가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고 딸한테 추천한 거예요. 그 자매가 피아노 반주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교 입학하면서 교회에서는 그 반주자 티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야, 여기라도 가서 반주해라, 선교단 해, 갔대요. 가서 매주 토요일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그런데 그 시기 한 1년 사이에 그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공개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엄마도 그 딸도 뭐 다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다행히 그 전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딸은 뭐 신천지 교리도 모르고 그냥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참 소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 교회 앞에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보니까 뭐 침례교라고 써 있더래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도 와서 막 설명을 해요. 그 교회 뭐 이상이 없던데요. 뭐 기독교 무슨 침례회 막 써 있고요.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이단이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너무나 평범한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 주위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무리가 광명의 천사인 척 가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 그 마귀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으로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유, 딱히 나한테 뭐 피해가 없는데. 아니요. 성경은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단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대적 마귀. 대적이래요. 큰 적이래요. 그냥 옆에 있는 작은 적, 무시해도 될 만한 하찮은 적이 아니라 대적입니다. 대적. 협력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그들은 적입니다. 아니 대적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굳이 나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악을, 그 대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 첫 스텝은 뭐라고요? 바로 마귀를 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은 파리가 막 생기죠. 뭐 지금은 파리도 이제 더워서 이제 좀 쉬러 가는 날씨가 됐는데, 예전에 그 왕파리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방치했더니 정말로 한 석 달 만에 파리떼가 되더라고요. 그 녀석이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까갖고 그 새끼들이 그냥 막 가득한 거예요. 3일 동안 그 파리들을 잡고 쫓아냈습니다. 처음 한 마리에 처음 작은 죄라고 하찮아 보이는 그 모습에 방심해서 틈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파리떼가 돼요. 수십 수백 마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라는 옛 속담도 있는 것처럼 설마 하는 마음에 내 안에 작은 죄라도요 방치하면요 나중에 큰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말 걸어도요, 무시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마귀가, 그 굉장한 선물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요, 돌아보지 않는 거,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무시하다 보면요, 나중에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할 것이다. 7절 후반부에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까? 대적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하니까요. 성경대로면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경계하고 대적해야 하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작은 틈이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 일맥상통하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같이 8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요.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물통에 담긴 물과 공기 같은 관계죠. 여러분, 물통에서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물을 더 많이 채우면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사라집니다. 반대로요. 공기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요. 물을 덜어내면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게 하느냐?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둘 다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분을 뭐 60% 아니 90% 드릴게요. 한 10%만 좀 요거에 양보해 주세요. 내 이익과 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둘 다는 불가합니다. 성경도 말하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요. 마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 삶인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마귀를 대적하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 시작이 그랬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8절 그 중후반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유, 맨날 손 씻습니까? 이게 손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지 몸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성품과 그 마음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즉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은 거룩을 힘쓰는 것을 말하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치과에서 일했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치과에서 일하는 동안에 한 몇 년 동안 젊은 시절 한참을 일했대요. 그리고서는 그 자매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그래서 그때 듣는데 이게 간만에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이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치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데도 이 이빨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남의 이빨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이것도 신경 쓰고 뭐 저것도 하고 막 그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남편도 같이 만났는데 남편도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치석 제거하는 거. 우리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다들 꾸준히 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치석 제거를 해야지 충치도 예방되고 그러잖아요. 양치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막 칼같이 잔소리하면서 이게 가르치고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이빨을 보게 된대요. 상대의 이빨을. 나름 직업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더러운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티끌 같은 죄라도 그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반대로요, 이러지 못하면은, 이렇게 거룩에 힘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밀쳐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죄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첫사람 아담 이후로요, 그가 타락한 이후로 한 사람도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진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우리 수준이고요. 참 완전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일 뿐이죠. 오직 하나님 기준에 맞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성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대적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거룩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9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9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우울해 하면서 다니라고 말입니까? 한 번도 웃지 말고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다니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장례 예법. 기독교 장례와 타 종교, 다른 불신자들의 장례 예법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곡소리를 하는 장례가 이게 예법을 지키는 장례래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계속 내줘야 된대요. 기독교인들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곡소리 안 내는 게 예법입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또 장례가 환송식 예배다, 환송식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곳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요, 이 9절 말씀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게 아니라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 말씀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할 때에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울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한 단어로요.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공감이 된다? 이건 거짓말일 겁니다.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뭐 그 운동 같은 경우가 그렇죠. 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축구 좋아하십니까? 뭐 그런 경우 혹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야구든 축구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팀을 내 옆 사람이 똑같이 좋아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열리죠. 급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 팀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도 합니다. 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아해 주는 사람, 이게 그냥 마음이 확 열려요. 교회 칭찬을 해주고 막, 야, 교회가 막 없는 게 없고 다 있고 막 은혜스럽다 그러고 막 뭐 인사치레라도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안 좋게. 이 교회가 요 부분은 고쳐야 되고 저 부분 저 해야 되고 참 그러네요. 그 말 듣는데 앞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참 호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다른 누군가도 같이 좋아한다면요. 공감대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하하호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굳이 또 억지를 부리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그런데요,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요, 거룩에 힘쓰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작음을 더 깊이 또 깨달아 알게 되죠. 시편 149편 4절은 그러한 일을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49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아는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에 그가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다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 앞에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겁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교만이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러한 교만을 이렇게 경계하지요.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만을 모든 죄의 근원이고 멸망의 시작이다 말합니다. 그만큼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교만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성도라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항상 힘쓸 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